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목자들에게 한 찬양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며 춤추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성탄의 계절 가운데 큰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대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가끔씩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 흐뭇하게 감사드릴 때가 있습니다. 감히 저 같은 사람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한 것, 감히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감격스러운 일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이유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못 모르고 불렀죠.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뭐죠?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 기쁨으로 오늘도 이 성탄의 계절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에서 4절 읽어가는데요,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 언제 재판받고 처형될지 모르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처형당할 줄 모르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읽었지요. 10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감옥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사도 바울의 남다른 기쁨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한 40년, 30년 이상 복음을 전했고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너무 초라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언제 처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 감옥 속에 있는 것을 빌립보 교회가 듣고 빌립보 교회가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감옥 생활하고 있는 빌립보 바울에게 물질을 전하고, 또 하나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아이 옆에 딱 두고 상주하면서 나이가 든 사도 바울을 돕게 했던 것입니다. 물심양면으로 나이 든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편지를 보낼 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며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들도 누군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을 기쁨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흐뭇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했고 에바브로디도까지 보내서 그들을 수고하고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항상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빌립보 교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1절과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이계를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4절 우리가 잘 아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못하면 교인 아니에요. 다시 외워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분들이 I can do it, 적극적 사고방식이 성경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I can do it 보다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아주 쉽게 번역해 놓은 것이 굿뉴스 바이블인데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 have strength. 나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To face all conditions. 모든 상황에 모든 조건에 직면해서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the strength to face all conditions.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직면해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By the power that Christ gives me.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조건에서도 그 조건을 부딪혀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것을 소위
전천후 신앙이라고 합니다. 전천후 신앙.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겨서 극복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님이 주신 힘이 내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신앙인 요셉을 보십시오. 어려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엄마 없이 자랐지만 꿋꿋하게 잘 자라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일 뻔한 당하고 종으로 팔려갔을 때 어떻게 보면 인생이 끝장난 상황에서도 형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서도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나 죽겠어, 내 인생 끝낸 놈들,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종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했습니다. 보디발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유혹도 받았습니다. 유혹도 물리쳤습니다. 대신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원망하고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감옥에 가서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서 꿈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을 때도 절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내가 대장이야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충실하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내가 죽임을 당할 그 순간에도, 내가 최고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도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거나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꿈처럼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 형들이 부들부들 떨었을 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뜻하신 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셨을 뿐입니다. 내가 당신들 돌보고 후손들까지 다 돌볼 겁니다 하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삶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자였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나가기도 했지만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핍박과 환련이 있어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어떤 악한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상황에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명만을 위하여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to face 그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되신 힘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고 마지막까지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조건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 때문에 살아가지 않고 환경 때문에 비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서, 그래서 내게 의의 면류관만 남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런 신앙의 고백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내게 의의 면류관만 남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17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더 중요한 설명을 하지요. 너희가 에바브로비도도 보내주었고 좋은 선물도 물질로 준 것 내가 궁핍해서 구한 것 아니고 또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얼마 전에 저하고 한 40년 좋은 관계를 맺어오고 계신 권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젊은 아이들이 있을 때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다녔거든요.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니까 황망하지요. 젊었을 때 남편이 죽으면. 그러고 있는데 마침 교회 목사님이 교회 학교 아이니까 와서 장례식에 참여하고 끝까지 장례식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아니 친척들도 왔다가 그냥 가는데 목사님이 그냥 장례에 참여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주고 그랬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 아이들 따라서 교회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이북분이라 아주 성격도 있고 대담합니다.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벽기도 시작하고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까지 철야까지 계속 참석합니다. 금방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감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 했는데요. 낮에는 장사하고 밤에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복을 주셔서 아이들 삐뚤어지지 않고 잘 키웠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되었는데 정형외과 의사가 되어서 전문의가 되어줬습니다. 엄마 기도해 주세요. 어디다 병원을 차려야 되겠는데 기도하자. 며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서 거기다 조그만 의원을 냈습니다. 병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병원이 점점 커져서 빌딩 하나를 다 할 만큼 커졌습니다. 근데 간호사들이 많아져가지고 간호사들이 왜 병원을 잡으면 힘드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호사들 숙소를 좀 마련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집을 하나 살려고 계획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모았더니 8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40년 전에 8천만 원이면 집 한 채 값이거든요. 모아서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집을 알아보고 있어서 어디다 살까, 어느 집을 주실까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환상 속에서 한 모습을 쫙 보여주시는데 교회 골조를 다 했는데 세멘트 콘크리트까지 다 해놨는데 지금 이렇게 철골만 남아있는 위에 아직 마감을 못하고 이렇게 중단되어 있는 교회를 보여주시고 어떤 분이 남자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내 종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내 교회를 먼저 지어야 되겠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환상이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아침에 아들 며느리를 불러놓고 어제 내가 기도하다가 여차여차해서 이런 환상을 보았단다. 어떡할래? 아들이 믿음이 좋아요. 엄마,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해야 되지요. 몇 년 동안 모은 그 집 한 채 값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그래서 8천만 원짜리 수표를 딱 가지고 본 듯한 하나님 어디 교회예요? 하고 물어가면서 차를 몰고 딱 방배동을 넘어가는데 오른쪽에 환상에 보았던 그 교회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찾아 들어가가지고 어떤 분이 나오시더래요. 남자가 한 분이 나오셔서 제가 담임 목사인데 어쩐 일로 오셨냐고. 그래서 권사님이 봉투를 하나 떡 내밀면서 얼마라고도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해서 드렸어요 하고 그냥 드리고 나온 거예요. 아무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교회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병원을 주셨어요. 지금도 병원이 큽니다. 아이들 잘 하나님께서 키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주여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하였나이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권사님 한 분 가운데 상도동에 사시는데 평소 때 근검 전략하며 사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도 그렇죠. 한 2정거장, 3정거장 되면 버스비 아끼느라고 걸어가죠. 우리 다 그렇게 삽니다. 평소 때는 2정거장, 3정거장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왜? 버스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버스 타고 오지 않고 택시를 타고 오십니다. 교회 앞까지 얼마 드는가 하면 8,300원 그때 든다고 해요. 8,300원. 교회 앞에 딱 내려서 10,000원짜리를 기사에게 줍니다. 그럼 기사가 얼마 거슬러 줘야 되죠? 얼마? 1,700원. 그 기사가 동전 없는데요. 그러면 내가 300원짜리 드릴 테니 300원 드릴 테니까 2,000원 주세요. 그리고 받아 챙기는 권사 손 들어보죠. 그러지 않아야지요. 최소한 교회 올 때는 10,000원짜리 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기사님 수고하시지요. 저 교회 가는데요. 이거 그냥 얼마 안 되죠. 붕어빵 하나 잡수세요. 따뜻하게 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빌립보 교인처럼 내게 있는 것을 나누기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색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남에게 나누는 것도 인색하지 않고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고 작은 물질 조금 가더라도 따뜻하게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도 많이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많이 쌓여지고 보물이 쌓여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더욱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우리 후손들은 더 많이 나누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19절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을 하면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사랑하면 뭐가 변하던가요? 이 노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저희 젊었을 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자꾸만 주고 싶네, 자꾸만 보고 싶네, 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마음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러준다며요. 사랑은요, 사랑해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더 주고 싶습니다. 그죠? 장로님 더 주고 싶죠? 권사님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더 주고 싶습니다. 좋은 것 더 주고 싶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에게 뭔가 더 주고 싶은 거지요. 줘도 부족하잖아요. 더 주고 싶은 거죠.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구절이 감명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외워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거기서 감동적인 말씀이 뭐예요? 주셨으니. 이게 수능 만점 맞을 분들인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면 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내 마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뭔가 남에게 주고 싶은 마음으로 자꾸만 변해갑니다. 어떤 분들은 교역자에게 식사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역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남에게 자꾸만 주고 싶은 것, 내게 사랑이 있기 때문임을 믿고 더 열심히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 더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뒷말이 뭐죠? 이거 외우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뒷말이 뭐지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구절을 말씀 안 드리는 것은 로마서 8장 가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어주실 분은 아멘. 믿어줘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버스 타고 다니기 힘들고 전차 타기 힘들어요.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차라도 하나 사줘야 되겠다 생각, 차 하나 사줬습니다. 비싼 차는 못 사주고 모닝 중고 사줬어요. 그래도 모닝 하나 사줬어요. 아들이 아빠 너무 감사해요. 근데요 제가 안전을 위해서 블랙박스 하나 달아야 되겠는데 그거까지 달아주시지요. 그러면 야 이놈아 블랙박스는 네가 달아. 그러겠어요? 당연하지. 블랙박스라도 해줘야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없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애비가 없는데 하늘에 계신 너 선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게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게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구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필요한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이며,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를 알고 기도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의 팁입니다. 항상 응답받는 기도, 풍성하게 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여자분들 혹시 백 가지고 다니시죠? 권사님, 백이 여자분들에게 몇 개나 필요할까요? 필요한 것 한 4개 필요하죠? 봄 거 하나, 여름 거 하나, 가을 거 하나, 겨울 거 하나. 한 4개는 필요하죠? 필요한 거.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작은 것도 하나 있어야 되고 큰 것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한 8개는 필요하죠? 8개 정도는 구해도 하나님이 싫다 이놈아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8개 정도는 필요하니까. 근데 그냥 걸어 놓으려고 더 이상 구하면 욕심이 될 수 있겠죠. 자, 보십시오. 욕심으로 구한다고 해서 큰 걸 구해서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 구해도 욕심으로 구하는 게 있고요. 큰 것 구하면서도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욕심에 따라 구하는 것이고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그래서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애들 등록금 필요하면 구해야 되지요. 애들 대학 갈 때 기도해야 되지요. 필요한 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더 크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면 기도가 커집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교회를 우리 식구대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면,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물질 주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 4개라도 개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안 구해봤잖아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선교사를 3사람 정도는 내 평생에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구하시면 3사람 구하면 6사람을 파송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10의 1조만 가지고도 넉넉히 생활하고 10의 기조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하십시오. 제가 안 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필요를 따라서 구하라는 거지요. 내 욕심내서 나 혼자 잘 먹어 잘 살고 그리고 남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주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따라 넉넉하게,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서 식구대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현재까지 2개 했습니다. 앞으로 2개를 더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저는 끝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꼭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주십니다. 눈만 멀뚱멀뚱 뜨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면 성탄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도 기쁨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간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처럼 서로 축복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건 복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뜻인지 아셨죠?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말고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I have strength to face all condition. 모든 조건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비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넉넉히 믿음으로 나의 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 이 멋진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 째째한 하나님 아닙니다. 가난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기쁨에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십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보다도 크게 드러나며 복음의 큰 사역자로, 큰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입을 넓게 여십시오.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한강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